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4번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2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 고난의 참된 모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핍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모본이 누구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이 고난을 직면하는 그 우리의 그 삶의 태도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9절에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확실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런 자리에 신분은 주어지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빛의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절에서 3절이 성숙한 그 삶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된다. 성숙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쭉 성숙해지도록 자라게 되어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2장 초두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믿자 말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믿자 말자 여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올라섭니까? 믿자 말자 우리가 삐된 모습, 소금된 모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되죠. 믿자 말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는 믿기 전이나 믿고는 별 차이 없습니다. 즉 안 믿는 때와 비슷합니다. 안 믿을 때 가졌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체질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예수를 갓 믿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의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1, 2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1, 2절에서 추구하기는 추구하는데 빼버려야 될 게 있고 더해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빼빼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거 더 추가해야 된다. 이거는 좀 빼내야 되고 이거는 더 좀 자꾸 합쳐 넣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는 우리가 성숙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이거는 빼내야 된다. 이건 솔박 빼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것 집어넣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 2절 가지고 오늘 말씀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두 문단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일단 사모하라 이겁니다.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간혹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오늘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읽으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나아가라 하느냐? 또 뭘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럼 거짓말이가? 이런 그 생각들을 아주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기에서 받았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아기가 낳았습니다. 생명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죠. 아이고 됐다. 그렇게 싶으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염려가 뭡니까? 이 아기가 아프지 않고 비정상적이지 않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바르게 이렇게 잘 자라나도록 기원하는 것이 부모와 어른들의 마음이죠.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게 바로 자라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진다면 진짜 또 그때부터 힘든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지죠. 부모로서. 성숙을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실로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가 서로 다
불편함 참 힘듭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르게 쫙 커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박 들어가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일이죠.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게 바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삐뚤삐뚤 자라다가 픽 다른 쪽으로 나가버리면 그 구원은 헛된 믿음이었고 헛구원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잘 자라야 됩니다. 완성의 자리에까지.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조심하면서 잘 뭐 해야 할까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 하여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 성숙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침체 속에 빠졌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부인도 하기도 하고 아주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 성도는 자라나야 된다. 이걸 베드로가 너무너무 가슴에 새겼어요. 성도는 뭐 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고 베드로 후서 마지막 베드로 3장 그 18절에 끝절에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뭐 해가라? 자라가라.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최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참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구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향해서 앞으로 여러분 쭉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러 포인트마다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딱 초점을 보면은 자라가라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아마 본인도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본인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을 바라볼 때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의 지식이 쑥쑥쑥쑥 자라나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그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리 가르쳤는데도 그 다음날 돌아서면 또 모르고 또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머리를 어디다가 두었는지 그 다음날 와서 또 복습하면 또 모르고 그럼 선생님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설거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 내 의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포된 말씀만큼은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성장해 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말을 또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로 또 성령의 강력하신 가르침으로 그 강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했음에도 그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때 설교자의 마음은 계속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비슷한 주제 전번에 한번 했는데 또 지나가다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들 속에서. 또 해야 되나? 그런 그 고민에 솔직히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이 꼭 성숙해야 된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일, 2절에 보면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버리라, 2절에서는 사모하라, 자라가라. 세 가지입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그 버려야 될 그 요소, 그게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거는 뭐 해라? 빼야 된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빼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눈 바로 뜨시고 바로 딱 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 이 부분입니다. 버리라. 따라합시다. 버리라. 버리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뭐 해야 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아프다 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은 진짜 계속 불편합니다. 바로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조금 완벽하지를 못하죠. 못한 이유가 지금 계속 임플란트 한 3개 하고 난 뒤에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안에 부어 있는 거 하고 좀 통증하고 이 입안이 붓고 통증 있고 하고 하니까 이 머리까지 이 두통이 오는 이런 좀 그게 있으면서 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나아야 컨디션이 좋겠죠.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겠죠. 이게 완전 완벽한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에 사모되어지고 자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빼버려야 될 게 방금 읽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 한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악독입니다. 악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악독을 버리라.
악독이 뭐냐면 부당한 방법에 근거해서 그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해쳐서라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 가지는 이 모습, 이게 악독입니다.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는 심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남도 짓밟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악독입니다. 이 부분은 빼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악독한 사람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 전형 중에 우리와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 시몬이죠.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그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에게 이래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마음에 악함을 해요. 그가 이 성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후려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놈이다.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성취하려고 했고 자기 혼자 이 성령을 독점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그 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의 악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그런 그 말입니다. 행여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것일 수가 있죠. 하여튼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내가 독점적으로 가져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후릴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마음들 이렇게 좀 악한 그런 그 독한 좀 주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거 어쨌든 챙기고 거다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 이걸 앞에 성경에 바꾸지 않은 개역 성경에서는 괴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기만, 괴휼이라는 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간사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3, 4절에 나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가변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라는 이 말하고 모든 기만이라는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아주 기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서로 모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흉계, 모든 기만. 그리고 이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들이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모든 기만은 흉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것을 모든 기만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외식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마스크를 쓴 그런 그 가면 배우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잘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청춘 남녀 간에 서로 조금
오해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딱 끼니까 눈만 딱 보입니다. 마스크를 딱 끼면 눈만 딱 보이니까 코하고 입이 안 보입니다. 눈만 딱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진짜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끼고 난 뒤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마스크 낀 상태에서 눈매만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눈매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소개팅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눈밑돌이 하관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막 팍떡 먹고 나왔다라는 이런 말도 있다 하는데, 이 외식이라는 이 말은 진실한 동기, 어떤 정말로 어떤 의욕이 없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숨기는 거죠. 안 그런 척. 외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잘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껍데기적으로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고, 껍데기적으로는 또 막 구제를 갖다가 막 보는 앞에 안에 하고, 또 거리에 서서 뭐 3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이렇게 꾸미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기만과 악독과 괴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껍데기저는 겉으로는 막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듯하고 막 할랑할랑 이래 하는데, 근데 나중 그 사람의 속셈,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게 들어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버려야 될 게 시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죠.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해가 그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 거기에서부터 시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더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내게 넘겨줬거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또 예수님이 걷는 권능과 또 영광을 나타내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시기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별로 시기는 안 하는 거죠. 시기하면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비방하는 말, 이 중상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1대1로 앉아서 그 사람에게 이거는 내가 잘 못 들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건 내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렇다는데 뭐냐,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물어서 그 자리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정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가 이렇다 하더라.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개가 이렇다 하더라. 말은 지나다 보면은 계속 붙이고 불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이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방입니다. 뭐라고요? 비방하는 이 부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1장에서 마지막 정리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다. 예수교 우리는 모두 한 구성원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베드로 1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내용을, 사랑하는 이 교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서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을 깨지는 것, 깨뜨리는 것, 거기다 이 말입니다. 2장 1절 한번 더 읽읍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이 1장 끝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독 버려야 되고, 모든 기만 버려야 되고, 모든 외식 버려야 되고, 시기 버려야 되고, 모든 비방하는 말 다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교제가 얼마나 깨어지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있는 이 버려야 될 거,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이쪽 분단들은 별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건 어찌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산교회 성도는 정말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죠. 잘하지 않는 사람 가만보면 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푹 안 크는 사람 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옮기고 저기 가서 옮기고 뒷담화하는 그런 못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신앙 안 자라요. 성숙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이런 건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뒷담화하거들라, 혹시 1번에서 5번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하시면은 나무라셔야 됩니다. 내한테 와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좋은 말 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중심해서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은 뭐냐? 1절은 신앙 성숙에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럼 2절은 그럼 신앙이 성숙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지금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주는 그 저지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숙하는 데 방편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럽니다. 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랍니다.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최고의 소망은 엄마의 젖을 먹는 것 뿐입니다. 뭐 좀 우유를 주든지 간에. 그래서 안 주면은, 빨리 안 주면은, 배가 고픈데 안 주면은 땡깡을 부립니다. 아이가 막 웁니다. 똥을 쌌든지 안 그러면 배가 고프든지 애가 우는 데는 뭐 별거 몇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개는 똥 싼 거하고 또 배고픈 거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먹기 위해서 울면서 때를 쓰면서 사모합니다. 그럼 엄마가 아무리 밥에 설거지 하더라도 다른 거 하더라도 애가 울면 뛰어가지고 아이고 시간 지났네. 그래 애 빨리 젖을 물리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그래 해가지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크죠. 자라죠. 또 아이들의 특징 하나는 이기심이 애들에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정말로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기심. 애들 키우면은 아이고 우리 저 꼬매이들 둘이도 보니까 상디들 보니까 이 둘이가 엄마가 요놈이 요 장난감 가지고 노면 지는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가만히 쳐다보다가 기가 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빼앗으면 저 또 이쪽 와가지고 또 빼앗긴 거 또 빼앗아 갑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서 하였던 자라 가운데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심이죠. 자기뿐이죠. 자기뿐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베드로가 지적한 죄들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악독과 여방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유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숙하면 됩니다. 이 성숙하면은 뭐 빼앗고 하는 거 좀 더 크면 그렇게 빼앗고 합니까? 싸우고 초등학생 내조가면 그렇게 그 아가야 때만큼 그렇게 무조건 안 빼앗습니다. 좀 더 크면은 좀 더 서로 배려하죠. 좀 더 크면 서로 존중하죠. 또 우리들 이런저런 나이 좀 되어지면 또 더 연세 많은 어른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배려를 해드릴까 그런 마음 가지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성숙에 우리가 참 성숙되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성숙되기 위한 방편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뭐 섞인 것 없는 그거죠. 신령한 젖은 이건 육신적인 의미의 젖이 아니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한 경우가 많은데 단단한 식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고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젖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벼운 젖은 말씀은 소화하면서 단단한 식물은 도저히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이다. 자, 아직까지 부드러운 가벼운 젖을 먹는 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즉 말씀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어린데 어쩌겠습니까? 왜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나 완숙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라고?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고 젖을 먹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는 자의 자리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나 그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합니까?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라고요? 그냥 막 시간 남아 보는 게 아니고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엄마는 애들 키우면서 뭐 이런저런 과자 많이 줍니까? 과자 많이 줍니까? 과자 달란다 해서 애들 과자 간식 많이 줍니까? 안 주죠. 밥 때가 다 돼가면은 아무리 달라 그래도 간식을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때문에. 근데 간식을 많이 먹으면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간식 많이 먹으면은 애들 진짜 먹어야 정식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미 뭐 배부르고 고기도 달콤하고 하니까 계속 그런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대용품, 별로 좋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무가치한 것으로 나를 채웠을 때 우리는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사모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다른 것 가지고 배 채웠기 때문에. 죄를 한번 지어 보시면 범죄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많은 세상의 것에 내 것을 더욱더 내어놓고 나면은, 세상에 그 취하고 나면은 말씀이 싫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집니다. 다른 거 다 좋아하다 보면, 다른 것에 더 내가 치우치다 보면은,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에 있을 때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 많이 집중하고 다른 것 많이 좋아하고 그것 취하다 보면 말씀이 안 먹힙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들 적용하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진짜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버리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거, 뒤에 험담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라간다. 우리는 성장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되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